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입니다. 이 40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사건을 다룹니다. 19장부터 35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이제 맺어가게 되죠. 그리고 36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데 대한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8장과 19장은 이제 출애굽의 사건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오르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맺어가는 그 전환점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또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 가족들을 처갓집에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18장 2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그는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모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나오는 장인 이드로가 그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가정의 도움이 없이,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오늘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는데 부모로부터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불신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역의 현장에 있는 분들의 차이점은 바로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 많이 기도로 도와주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돌봐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수여받게 되고 그럴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모세의 지도력에 그리고 그 일정에 굉장히 힘든 여정이 펼쳐집니다. 적당한 이 기회에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동안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리고 두 외손자를 돌보던 이드로가 이 출애굽의 여정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모세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온 이드로가 1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아도다 그럽니다. 이 이드로에 대한 말씀을 또 들으려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가 그두라죠. 그두라의 6 아들들 중에 그 뿌리로 내려와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모세하고도 역시 지적간이죠. 먼 지적간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도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보았는데 그 60만 명 출애굽의 장정들 전체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 그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냥 출애굽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같지만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도 보게 됩니다. 또 고라 일당의 반역도 보게 되고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큰 사건들만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하나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얼마나 소송 문제가 많았을까. 서로가 좋은 동력이 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은
서로 간에 라이벌이 되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세의 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일 때문에 모세는 많은 시간들을 뺏기게 됩니다. 앞으로의 출애굽의 남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 힘든데 송사 문제 때문에, 재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비록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은 이 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세워야 된다. 다른 하나는 조직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은 모세가 단독으로 거의 일을 진행해 옵니다. 모세의 좀 부족한 부분은 아론이 채웠겠죠. 우둔한 그의 말을 대신해서. 그런데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공동체는 하나의 국가 단위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큰 공동체가 이제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제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이제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때가 바로 이때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면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지정해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삶의 기준이죠. 신앙의 기준이죠.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고백적인 신앙에서 보면은 그것은 사도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 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죠.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하고, 그런데 많은 수식어가 달립니다. 두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다면은 우리의 삶의 표준은 십계명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없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십계명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은, 십계명을 거울 앞에 비추면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질 수 없다.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럼 그 죄를 진단받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지는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구약의 용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죄 용서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대신할 수 있지, 인간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서 5가지 제사입니다.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제일 큰 제사가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인데 기간은 1년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죄 용서가 1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대속죄일에 또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고, 그걸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사법을 한 번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은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가 맺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서 선민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지금도 대단하죠.
그 민족 사상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비교될 수가 없고요. 세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의 율례를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를 어느 나라 민족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든지 아니면 캐톨릭의 천주교든지 보면은 다 연령별로 구분이 되고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런 교회학교 제도가 없죠.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이 예배를 언제부터 경험하게 되냐면은 젖먹이 때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선택받은 나라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 제사라는 것을 전제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누가 발견하느냐 하면은 미디안의 이방 제사장이 발견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장정들이 있어도 200만 명의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같은 민족 백성이 있지만은 모세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이 송사 문제, 재판의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지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적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내고 당신도 그렇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여기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런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교회 행정이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허술하게 그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행정적인 차원에서 검열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렇게 다룬다면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학교, 각 기관 단체들 아무리 우리가 친교 단체랄지라도 감사는 철저하게 받을 거예요. 거기 많은 지적사항도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교회는 수용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드로가 오늘 이 모세에게 지적하는 이런 어떤 제도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것은 업무만 과중할 뿐 아니라 질서가 잡히지 않죠. 그래서 제안한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유익한지 한 번 찾아온 그리고 사위가 지금까지 가정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해온 그 현장을 지켜보고 그런 공동체 속의 리더자는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는 어떤 제도와 어떤 조직이 세워져야만 분담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력을 통해서 다양한 그 조직체의 공동체 속에서 원활한 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진실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것은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요. 돌아보니까 저희 사역도 한 달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도 한 달 저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의 문화는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한문하고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한문합니다. 그래서 365일도 똑같고요. 52주도 똑같고요. 우리가 수요일도 52주 나누면 52번일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들, 똑같은 날들, 똑같은 우리는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를 남길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달란트는 갑절로 남기면 되지만은 문화는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기는데 한 문화를 가진 것 때문에 또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7명은 아예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달란트는 3명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 둘, 5. 문화는 10명에게 10문화를 줍니다. 한 문화씩. 그런데 주인에게 찾아온 사람은 10문화, 5문화,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고 7명은 한 문화를 줬는데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는 잘했다는 겁니다. 착한 종이라는 겁니다. 충성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것은 성품이에요.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품이, 신앙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 인격을 잘 우리가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인격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죠. 우리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가장 악한 길을 가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10년이라는 그 시간, 그의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라. 참 거짓이 많잖아요. 소주도 왜 참 소주가 나오고 기름도 왜 참기름이 나오고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어디가 진짜 어디까지 가짜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속이고 또 속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신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벌써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출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막아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일 때는 모든 소유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스라엘 되고부터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놓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물리적으로 조금 열을 가해버리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 물리적으로 그 물에 냉각 차갑게 해버리면 얼음이 되어버리잖아요. 물은 변치 않습니다. 본질은 안 변해요. 어떤 영향이 끼치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수증기가 올라가 버리고 냉각을 시키면 얼음이 되어버리고 그게 녹으면 또 물이 돼요. 식으면 또 물이 돼요. 우리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입으면은 무엇이 변하냐면은 마음의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 다 달라지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고 위대한 분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마라의 섬을 사흘 만에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이 과정이 사건이 18장에서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그럼 19장에부터 이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언약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제천이더라고요. 원주 가까이 있던데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에 우리 신학원 졸업생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시에요. 장로님인데 좀 더 자기가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열리니까 장로 신분보다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싶어 신학을 했는데 목회는 하루도 안 했어요. 합동적 목사님인데.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았더라고요. 100억이 넘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갖고는 이스라엘을 건너갔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데는 구하고 못 구하는 것은 전부 연락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성지에 가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그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15만 점인데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전시된 것은 2만 7천 점 정도 되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강의 듣고 돌아봤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얼마나 모르고 무식하게 가르쳤는지 설교했는지 그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걸 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주석을 써놨는데도 아마 그런 문제들, 물건들, 그 도구들을 안 보고 쓴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고 아직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봤던 예수사관학교는 그때 그 변목사님이 너무 늙으셔갖고 활동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예수사관학교는 지금 문을 닫고 있다. 그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누군가 큰 교회가 그걸 인수해야 되는데 교회가 할 일은 그런 것들을 좀 인수해서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도 그걸 인수할 사람이 없대요. 어떤 면은 굉장히 안타깝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 속에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것,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착취를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실리를 자기 이익을 채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능력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어떤 면은 이게 제도입니다. 조직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구성원들 속에서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제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1000부장은 1000부장의 역할을 하고 50부장은 그 인원 숫자를 제한할 때는 50명, 50명이죠. 1000부장은 1000명이죠. 이미 그것은 예수님 시대 때도 1000부장이 있었고 100부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각 속국의 식민지 국가의 통치자로서 총독을 보내는데 거기에 군사력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게 1000부장이고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을 조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24절의 말씀요. 그리고 25절 보면은 모세가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오늘 우리는 짧은 내용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돼야 되고 제도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당예로부터 유차동부까지 있다면은 우리가 더 작은 규모로서 교회 밖에서의 활동은 물론 안에 속하지만은 구역이 가장 중심이 되죠. 그 구역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 목장 중심으로 해서 목장은 뭐예요? 구역하고 목장은 조금 차원을 다르게 하는데 목장에는 거기 보면 양이든지 소잖아요. 그럼 양은 새끼를 내고 소도 새끼를 하면은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살림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데 교회는 목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구역도 맨 활동은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장이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들려지는 어감은 단순하죠. 쉽죠.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기도팀을 또 조직하게 되고 우리가 세웠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0시에 아마 저는 주일 낮 예배를 기도팀들의 기도 후원을 엄청 받고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설교를 4번 했는데 한 달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주제입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저희 설교 주제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처음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모세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도와주어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는가. 그 실상을 보면은 모세가 산이 올라갔지만은 모세가 기도하는 손과 더불어서 그 밑에서 광야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그대로 내려보면서 기도했거든요. 모세의 손에 기도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알고 모세가 부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모세의 팔을 받쳐준 아론과 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림이에요. 인터넷에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모세의 기도손이 아론과 훌이 받쳐주는 그 몸보다도 훨씬 높이 들려요. 돌에 안 쳤지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손을 붙들어 줬을까? 아론과 훌은 옆에 서서 붙들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밑에 앉아서 발꿈치부터 위로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들려진 모세의 손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걸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이 꿇 앉아서 그걸 받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아말렉과 전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시의 승리가 있기까지 정말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준 그 사건은 제가 성화를 봐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이 봤느냐? 못 봤어요. 아론과 훌이 그만큼 모세를 받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일반 60만 명의 백성들이 봤느냐? 전혀 못 봐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기도해서 그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준비를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금 가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교회는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부장이 누가 되느냐는 거예요. 백부장이 누가 되느냐는 거예요. 50부장이 누가 되고 10부장이 누가 되느냐.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 지실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이 인정받느냐는 것이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손해, 주의를 위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이드로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일 때 다시는 소속 문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길이 멈춰지고 그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없었을지 몰라요.
네, 이 사건 후에도 이제 지나가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고랄 땅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아론의 산업지팡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전개됩니다. 공동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들의 제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누가 거기서 리더자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나이벌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그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중심에 수요일까지 예배 나온다면 제일 앞선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수요일은 거의 출석을 안 한답니다. 수요일 기도의 효율성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수요일 예배를 새벽 기도로 대신하는 교회가 대구만도 엄청 많습니다. 저녁 수요일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수요일에 여기 와서 우리가 수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리더자의 자리에 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모세가 제도하고 조직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리더자가 된 것, 세운 것처럼 그 중심에 서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아닐까. 한 달이 지나간 이제 내일이면 2월 1일인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좋은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